오늘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말씀 연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오렌지가 어느 나라 오렌지인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오렌지가 어느 나라 오렌지일까요? 프랑스. 처음 들어봤는데. 캘리포니아, 브라질 이런 건 들어봤는데 따봉따봉 오렌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오렌지. 오렌지가 이스라엘 오렌지가 가장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오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오렌지를 저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자파 오렌지, 샤무티 오렌지 이런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걸 먹어보시면 진짜 맛있긴 맛있습니다. 우리 맛없는 오렌지는 어떻습니까? 먹어보면 이렇게 더운 날 목이 마른데 물을 딱 마셨는데 물이 미지근한 거예요. 이런 느낌들이 드는 오렌지들이 있거든요. 냉랭하고 밍밍하고. 근데 이 오렌지를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새콤달콤하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오렌지를 만들어내는가 물어보니까 저도 안 가봤지만 이스라엘 가보면 오렌지 나무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수도꼭지가 달려있대요. 옆에 나무마다. 그래가지고 이 오렌지는 물을 얼만큼 줘야지 가장 맛있는 오렌지가 탄생한다는 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것. 그렇게 조절을 하면서 맛있는 오렌지를 생산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물이 부족한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농업 수출 국가로서는 맛있는 오렌지, 맛있는 그런 농산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학적으로 다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오렌지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원산지는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인도가 원산지다 아니면 동남아시아가 원산지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 오렌지를 이렇게 먹을 것이 못 됐다 하더라고요. 씨도 큰 것이 들어있고, 그리고 맛있지도 않고. 근데 이게 먹을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15, 16세기 정도에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이렇게 씨도 없게 만들고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렌지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에는 지금은 이스라엘 오렌지가 유명하지만은 예수님 시대 때에는 오렌지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맛있는 것을 먹을 것으로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는 무엇이 이렇게 보편적인 그러한 과일이었겠습니까? 열매였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올리브. 올리브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도 뿌리가 깊게 내려가기 때문에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브.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감람나무라 되죠. 감람나무. 그리고 거기서 나온 기름이 감람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리브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무화과, 이치지쿠. 무화과, 우리 교회도 하나 있죠. 잘 모르십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우리 교회도 한 그루 있습니다. 이치지쿠, 이것도 유명했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 시대 때 굉장히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그러한 나무였고 과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아주 깨끗한 물들을 발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주로 음료로 많이 먹었냐면 뭘 먹었습니까? 포도주를 음료로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라는 것은 음료수이기도 하고 과일이기도 하고 또 말리면 비상식량이 되기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나무였고 그런 열매가 바로 이 포도나무 열매였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들어서 예화로 많이 들어서 말씀을 가르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어린 양의 비유. 우리는 양을 보기 힘들지만 그날은 양이 많으니까 어린 양 비유 이런 것 들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런 것 들기도 하고 씨를 뿌리는 비유 이런 비유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걸로. 포도나무 비유 이렇게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즉시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 사람에게 스기나무 이렇게 비유를 들면 머릿속에 스기나무가 딱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떠오르죠, 그죠?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 소나무 하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그리고 푸른 철갑을 두른 듯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이런 절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딱 떠오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잘 보기 힘든 바오밥 나무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킨코나 나무 들어본 적이 없죠. 이런 나무를 비유를 들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다. 우리 주위에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오밥 나무는 어린 왕자라는 책에 나오는 나무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 책으로 본 적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나무인지 도저히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무거든요. 킹코라 나무는 저 정글에 있는 나무예요. 밀림에 있는 나무인데 그 말라리아 약을 위해서는 이 나무에서 뭘 추출해낸다 하더라고요. 뭐 그랬던 거 말았던가 우리는 이 나무가 도대체 뭔지 모릅니다. 볼 수 없고 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줄 때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나무 비유를 들었다. 그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소나무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린 양 비유나 무화과나무 비유나 아니면 씨 뿌리는 비유나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 포도나무 알지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가 늘 마시는 거고 늘 먹는 건데 금방 떠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화를 들 때에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예화를 듣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뭐다?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알겠는데 너희는 가지다 할 때에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가지다 할 때에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13장부터 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보다는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어야 된다. 포도나무 가지로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 한 가지와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시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제해버린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처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어도 좋고 안 맺어도 그뿐이다. 이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재버리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남아공에 살 때에 거기서 바베큐를 자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공 사람들은 바베큐를 좋아합니다. 주말 되면 그 사람들은 바베큐를 브라이라고 하거든요. 브라이라고 하면서 남아공 말로 브라이 하는데 브라이를 매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바베큐를 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 뭘 삽니까? 석탄 사가지고 석탄입니까? 뭡니까? 섬입니까? 하여튼 그걸 사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고 직접 숯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바베큐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나무의 향이 고기에 배이고 하기 때문에 훨씬 맛있는 바베큐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인생에 삶에 바쁜 게 없으니까 나무 태워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 바베큐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알지 못했는데 가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남아공이 포도밭이 정말 많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포도밭 많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다 포도밭입니다. 흑인들이 그 포도밭에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집을 짓고 거기에 다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공 와인도 제법 유명합니다. 남아공 와인이 포도밭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알게 된 게 뭐냐면 바베큐를 할 때에 슈퍼 가면 나무를 팔거든요. 아주 싸게 팝니다. 파는데 그것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떼워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도밭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보면 이 포도나무 못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못 쓰게 된 포도나무와 가지들은
반드시 모아둡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왜 모아둡니까? 물어보면 바베큐하기 최고 좋은 나무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화력도 좋고 오래 타고 또 이 나무 냄새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게 바베큐하기는 최고라는 거예요. 다른 나무나 가지들은 떨어지면 그냥 뭐 버려도 돼요. 거기도 스기나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 잘 안 주워요. 뭐 주울 이유도 없고 슈퍼 가면 싸게 파니까. 근데 포도나무는 이게 못 쓰는 거 있거나 가지가 있으면 반드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태우는 용으로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는 밖에 버리고 말라진 것들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포도나무는 좋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포도나무는 그냥 버림을 당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에 던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물론 뭐 바베큐 위해서 쓰지는 않았을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포도나무는 당연히 이것은 말라지면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던지지. 우리가 불을 피워서 이것 가지고 요리도 해먹고 하지. 이 말씀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열매 맺지 않으면 당연히 가지치기 해가지고 불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져서 불에 던짐을 당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물도 적당하게 물도 줘야 되고, 그리고 뭐 비료도 줘야 되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뭐 뽑아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해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태양을 비춰주고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영양분을 줘도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장 첫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주에서 사역할 때에 장로님 한 분이 포도밭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몰랐거든요. 들어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젖붙이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 젖붙이기를 해줘야지 이 포도가 건강한 포도가 되고 병충해에 강하고 좋은 열매가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란 그 나무에 젖붙임을 당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강한 그러한 열매들, 그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포도나무는 아니지만은 제가 가지를 2개 들고 왔습니다. 이 가지와 이 가지가, 이 아침에는 생생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예. 자, 여러분, 이 어느 가지가 살아있는 가지고 어느 가지가 죽어있는 가지입니까? 어느 가지가 살아있는 가지고 어느 가지가 죽어있는 가지입니까? 이쪽이 살아있고 이쪽이 죽어있는 가지입니까? 정말입니까?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2가지가 다 죽은 가지입니다. 이게 아침만 해도 팔팔했거든요. 일부 예배 때. 금방 이렇게 쑥 힘이 없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은 보니까 파릇파릇하고 하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것도 오늘만 지나면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이것처럼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아니죠.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 가지는 앞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는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예배 참석하고 아무리 찬양을 드리고 아무리 내가 봉사를 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님이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아있는 신앙처럼 보이지만은 그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예배 참석하면 힘든 거예요. 찬양하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봉사하면 힘만 빠질 뿐이지 봉사가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 열심히다, 잘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죽어있는 이 나무에 햇빛을 비춰주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면 이것이 살아납니까? 열매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죽어있는 이 나무에 햇빛 비춰주면 더 빨리 마릅니다. 물 주면 더 빨리 적습니다. 영양분 주면 더 빨리 적는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데 더 예배 참석하고 더 기도해야 하고 막 해보십시오. 이게 더 힘들 뿐입니다. 아, 피곤하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면 갈수록 더 들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배보다, 찬양보다, 헌금보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 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생활들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께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고 매일매일 예수님께 붙어있지도 않은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야, 내가 6일 동안 일한다고 힘들었는데 이 주일까지 힘들어 죽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열매 맺는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느끼게 됩니다. 왜인지 이유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내 삶에 무언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뭐 다 정상인 것 같은데 내 삶에 질서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속에 이 안정되지 못하고 늘 불안감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왠지 모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그리고 남들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되는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똑바르지 않으면 모든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것은 그 문제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시작된 그런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니까 내 삶에 질서가 안 잡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니까 내 삶에 알지 못하는 불안감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내가 받지 못하니까 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 그리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그 영양분을 내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는 그런 내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못하고 접붙임을 당했지만 달랑달랑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 속에 문제만 발생할 뿐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러한 가지가 되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 아니라.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방법은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지혜로 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열매도 안 맺힐 뿐 아니라 신앙생활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 우리 삶 속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서 저절로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교회의 봉사에서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그런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13장부터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라고 13장부터 계속 읽어보시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구나.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오히려 받는 것은 쉽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해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자사시하게 그렇게 해주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해주는 것들은 정말 힘들어합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 하나 포기하는 것도 우리는 아깝다 생각합니다. 나의 희생은 얼마나 하기 힘든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도 사랑해야지. 오늘도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 사랑의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우리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다 변합니다. 다 무엇인가 숨겨져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1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이라고 말할 때에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시면 숨겨진 것이 없는 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 참이랄 때에 이것이 참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이 없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인데 숨겨진 것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란 것은 말 그대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뭡니까? 거기에 숨겨진 것이 있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의 사랑들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숨겨져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본봉사하는 사람들, 자기 것을 바쳐가지고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 다 숨겨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있습니다. 변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람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나를 배신해?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숨겨져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사랑입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배신을 해도 이 제자들이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이 참 포도나무 된 참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받을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배신 많이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를 날마다 얼마나 짓고 살아갑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또 우리 죄 짓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안 한다 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안 한다 해놓고 또 나를 괴롭히고 내가 싫어하는 것 하고, 그러면 우리는 몇 번 하다가 포기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참 사랑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 거할 때에,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에덴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 열매가 절로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얼마나 큰 기쁨인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붙어 있으면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우리의 농부 대신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만 하였던 참 말 듣지 않는 그러한 가지들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대로, 나의 힘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들을 공급받으며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기쁨과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아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까지 버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서로 사랑하는 이것도 가능하리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에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지가 아니라 나무에 튼튼하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신앙인들 다 되게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